그래서 산다. 마음 내려놓을 곳, 봄꽃 그늘 아래 젖은 마음으로 꾹꾹 눌러 시를 쓴다. 넓은 벌 동쪽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길이라면 향기에 얹혀 슬며시 코끝을 맴돌아 장미가 불러왔다고 잔인한 4월 달래며 볕 따스한 날 억지로라도 만들어 친구가 되어줄 거다. 사랑 없이 못 사니까, 사랑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다라는 시집 몇 집에 나왔던 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오래전에 썼던 시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시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시를 찾았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많은 대답을 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는 사랑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나를 살게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못 사니까 또 사랑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 친구가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친구라고 하는 그 뜻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게 친구라는 뜻입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욥기 2장 11절에 가서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한다, 위문한다. 여러분 위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위문 옛날에 어렸을 때 위문 편지를 쓴다. 부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쓴다. 또 어디 병 문안을 간다 할 때 위로하러 간다. 아픈 사람, 또 상처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문한다, 위로한다. 위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죠. 위로한다. 이 말 역시 처한 상황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또 평안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욥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실까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정말 욥을 찾아와서 과연 욥을 위로했습니까? 욥에게 정말 위문을 온 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가 같이 얘기를 모았고 그래서 욥을 찾아온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욥을 찾아와서는 욥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도움이 못 됐어요. 욥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욥과 지금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또 거기서 같이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렸지만은 그래서 욥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욥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요. 외적으로는 슬퍼해요. 외적으로는 같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욥에게 너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아봐. 네가 지금 이런 거는 죄에 대한 대가야. 죄에 대한 대가야.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 고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좀 차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거기다 완전히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죠. 물을 뿌려도 시원찮은 판에 더욱더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어요. 세 친구들은 맨 처음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친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위문 와서 정말 위로하기를 원했는데 진정한 위문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없는 오히려 욥을 이제 책망하고 욥과 심한 변론을 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판단,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갖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생각, 내 판단.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짓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판단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어요.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욥은 이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또 큰 충격을 받죠.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입술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살상 무기보다 뭐 칼이나 총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한마디의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한마디 말, 욥에게 쏘아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큰 상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까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욥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자를 보지 못했다. 봐라,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맨 처음에 와서 하나님, 욥이 괜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복을 주니까 잘해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거를 한번 거둬 가시면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사탄이 제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의 그 마음, 욥의 중심, 욥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래? 뭐 해봐.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내가 지금 왜 당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안 가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욥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뭐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거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난 어리석은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고 부족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욥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생각 전혀 없어요, 욥은.
그리고 욥은 내가 자신의 어떤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은 계속해서 욥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리신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너 사람들한테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말 많이 했지. 이제는 네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제대로 돌아봐라. 너를 좀 돌아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도저히 그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말에 반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를 향해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쏘아붙이는 그 엘리바스를 향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괴로움과 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저 바다의 허다한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마치 몸에 독화살이 박힌 것과 같다라고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독을 마신 것처럼 심각한 고난이 나에게 임했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뭐냐? 욥에게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이 뭐겠어요? 지금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욥이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정말 그렇다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욥에게는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욥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잃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인정하셨던 그 순전한 마음, 그죠? 순전한 믿음.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 친구들에게 내가 비난받는 것도 좋아. 욕먹어도 좋아. 어떤 거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마음이 욥에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은 이런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고통을 함께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않은 욥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너 죄 있잖아. 하나님 앞에 네가 저지른 죄 뭔지 한번 생각해봐, 빨리. 욥을 자꾸 들쑤셔요. 그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 아픔이 함께하지 못하고, 없는 죄까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함을 받는다. 그죠? 모함.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그걸 갖다 만들어서 나에게 덮어 씌우는 모함 받는 거죠. 이 모함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격언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만,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욥이요, 세 친구들과 함께 자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또 이 세 친구들 마찬가지, 욥과 지금 자리는 함께 위로하려고 위문하려고 왔는데, 함께 있지만 자리는 함께 있는데 뭐가 같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여러분, 욥은 이 세 친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이 친구들 전혀 의지가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동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시험을 같이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사랑이 있어서,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이제는 똑같이 조건 없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또 우리의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하려는 가운데 좀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우리 걱정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 제가 이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들었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때 한국 기독교는 뭐 지금 1200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때만 해도 뭐 4천만, 뭐 3천만, 4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복음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기독교도 아닌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많아야 뭐 700만,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단 빼고 우리 순수한 기독교가 지금은 여러분 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600만, 500만, 600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는 위기인데 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어쨌든 출생률 꼴찌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한 명을 못 낳는 그죠? 한 가정이 한 명을 못 낳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꼴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목사님들, 친구들, 동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교회에 아이들 구경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40년 전 신자가 우리가 처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 30대인 성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40년 돼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이 먹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던 그때를 걸어가고 있다.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뭐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이런 사명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수도원 사역을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은 없더라고요. 불교신자건 무슨 불신자건 아니면 전혀 뭐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은 뭐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야간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보니까 다 과거에 뭐 음악하는 친구들도 보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과거엔 교회에서 뭐 찬양인도 했던 친구들도 많고요. 성가대 뭐 지휘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성가대에서 솔리스트 했던 사장도 있고 하여튼지 보면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교회 바깥에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을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가 그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인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참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에 고픈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야, 정말 사랑에 메말라 있구나. 너무나 사랑에 고파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꾸밈이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말만 들어주고 그냥 위에서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욥이 이 친구들 향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네들 성실하지 못하다. 친구들 향해서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 와디라고 부르는 이 개울, 와디라고 부르는 이 개울, 지금 개울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개울을 한번 보면요, 그 지층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모래와 자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요 물이 금방 확 불어났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쫙 또 빠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금방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메말라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개울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는 메말라 있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막 물이 넘쳐 흐르는 이 와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말하고 있는 개울물이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니들 개울물과 같다. 이 와디와 같다.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 없을 때는 생겨가지고 그것이 해를 주고.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 니네들 나 위로하러 오지 않았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니네들 친구인데, 응? 나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들 지금 와서 뭐하고 나 혼내고 있어?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니네들 필요 없다, 니네들. 한마디로. 쓸모없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디는요,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와디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열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따뜻한 위로, 동정. 그죠?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도리어 이 친구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론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저 그거 하나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말 쉽게 범하는 그런 누가 뭐냐? 그거예요. 쉽게 너무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선, 니네는 악. 우리는 좋은 사람, 니네는 나쁜 사람. 이것처럼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21절 말씀에서 친구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동정한다거나, 또 욥은 분명히 죄인이야,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욥을 동정하고 위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친구들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더구나 의인의 자리에서 자기를 악인으로 취급하는 그 친구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를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친구.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있으나 마나 이런 친구 말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나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을 때는 붙어 있다가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되면은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참 친구. 우리가 찬양됐지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찬양이 찬양으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세상에 나가서 그래, 네가 나에게는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친구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사랑에 메말라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을 갈구하고 친구를 그리워하는, 참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참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순수하게 나눠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친구로 이 마지막 시대 따뜻한 세상을